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문서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편지 같은데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기쁨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기쁨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거의 명령처럼 집요할 정도로 반복하죠. 이 편지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건 바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쳐 흐르는 편지가 대체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차디찬 로마의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편지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찬 글 중 하나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관계예요. 바울과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특별하고 끈끈한 유대감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관계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무려 12년에 걸친 이야기죠. 바울이 유럽 땅에 첫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그와 함께 했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선물까지 전달합니다. 이 깊은 신뢰와 파트너십이 바로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지원해준 거의 유일한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 편지였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고맙다는 말만 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따뜻한 감사 편지 안에는 사실 굉장히 긴급한 경고와 처방전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마주한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안에서는 이게 진짜 문제였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의 핵심 인물 2명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까지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이 신학적 갈등의 핵심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 같은 유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했죠. 아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받는다. 이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외부의 박해, 내부의 분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이 3가지 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바울의 처방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해답은요,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정말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삶의 태도와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늘 자기 이익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것만이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랑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기심 대신 서로를 높여주는 겸손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촉구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이 삶의 가장 완벽한 궁극의 모델을 딱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불리는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 나와요.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원래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셨는데 1단계, 그 모든 걸 스스로 비워내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2단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3단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4단계, 이 내려감과 올라감의 패턴이야말로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찾아 헤매던 기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 즉,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길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나를 채울 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울 때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대체 어떻게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복은 날씨 같습니다. 내 건강, 내 통장 잔고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한 것과 같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감정, 바로 초월적인 기쁨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답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그가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상황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목적에서 왔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황조차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목적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 감옥에서 쓰인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내 상황과 감정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목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이 죄수의 편지가 작지만 밝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